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시작은 참 잘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하다, 간구하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요구했던 왕,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뭐한 왕? 택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하도 달라니까,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그렇게 원했고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건지 허용하신 건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을 뽑는 기준은 이랬어요.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으로 뽑았어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은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과 지위가 있다. 그냥 지위도 그냥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다. 이게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귀족 또는 족장, 부족 이런 거의 리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은 외모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no complain. 그럴만해. 저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해. 그냥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 읽는 가운데 보세요.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었다. 그 정도로 장대하고 집안도 좋고 헌칠하고 괜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배경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항상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갔어요. 당신은 늙었어. You are too old.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얘기했죠. You are too old, old enough. 당신의 자녀는 당신처럼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고 그 길을 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 단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파 단위로 나눠졌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근데 구심점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슨 정부가 있고 무슨 이런 어떤 이렇게 조직이 갖춰졌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대표성이 있잖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 여호수아. 그런데 특별히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캔디데이트이 돼가지고 지목이 돼가지고 왕이 되고 리더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나갔던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한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뭐야 그래가지고 뭔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나마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낫어요. 사무엘이 진짜 위대한 사사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 넌 너무 늙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종교 지도자 역할도 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안 됐다. 너무 늙었고 자녀들도 이제 사무엘을 잘 따라가서 사무엘처럼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왕, 리더십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화를 냈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어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 나를 버린 거야. 이 대사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백성이 나를 버렸다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예, 전쟁이 나면 그때그때 인원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또 사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없으니까 전쟁을 준비할 수도 없어. 그죠? 그리고 군사를 만들 수도 없어. 왜? 각자 자기 삶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사가 없어. 전쟁도 준비할 수 없고 또 외교적으로 무슨 다른 나라와 뭔가 딜을 할 수도 없어. 왜? 왕이 없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합리적인 그런 어떤 애스킹, 그런 어떤 뭔가 디자이어가 막 올라오고 있었던 차에 마침 사무엘이 늙었고 자녀들도 현찮았고,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 어때요? 합리적이잖아요. 레셔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전쟁 중에 가장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우리가 골리앗 장군 알죠? 다윗과 골리앗.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이 있어요. 심심하면 쳐들어오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추수를 막 해놓으면 곡식을 다 뺏어가. 짐승을 키워놓으면 짐승을 다 빼앗아가. 돈 되는 건 다 뺏어가는 거야. 심지어는 사람도 뺏어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가장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블레셋, 이 전쟁을 좀 끊고 싶은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왕을 달라, 전쟁을 준비할 왕을 지명해 달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불쾌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허락하셨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 너 너무 상심하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왕을 요구할 때는 두 가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누굴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둘째는 뭐다? 거기 8절에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 결정해. 내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해.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삶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그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왕이 되면요,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버렸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버린 셈이 된 거예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내가 왜 우상을 숭배해? 그런데 내가 왕이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와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상 숭배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허락할게.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이 이제 앞으로 너희와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가르쳐줘라. 네 선택은 내가 허락은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얼마나 고통과 절망인지를 설명해줘라. 네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세운 왕, 네가 선택한 왕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슬픔이 있고 더 고통이 있는지, 너희는 편함을 위하여, 더 나음을 위하여, 더 행복하기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 그 왕을 요구했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선택한 자의 결과, 그것을 꼭 가르쳐주라.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지금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0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요 진짜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대와 축복 속에서 왕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 내가 나오지? 물론 기름 부었어.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봐.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결국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뽑힌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임파서블. 오늘 지금 3시부터 월드컵 결승을 했는데 이 메시와 누구지 걔? 스페인에? 예. 걔랑 그 목욕을 해줬더라고 20년 전에. 근데 그 아이가 결승전에 만나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할 이 확률, 이거는 임파서블.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게 돼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중계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끄세요. 끝나면 알게 돼. 자,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 이것도 임파서블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축복과 기대와 하나님의 이거는 진짜 사울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받았어요. 이게 로또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2년밖에 안 됐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 거야. 또 전쟁이 나가서 승리했을 때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도 않았어.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결국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말이라고요.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 짐승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게 순종도 하나 하지 않아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순종 없이 예배만 드리는 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누구를 버렸어? 왕을 버렸다. 이게 몇 년 만이요? 2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은 몇 년을 왕이 했어요?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통치한 지 2년 만에 벌써 하나님 뭐 했어요?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은 몇 년을 더 기다리셨어요? 38년을 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38년을 줬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스를 줬어, 안 줬어요? 줬다는 거예요. 몇 년을 줬어요? 38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실패를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내가 요구하고 선택해서 따르는 왕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 두 삶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 이 결과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Starting well is not enough. 출발은 너무 잘했어. 사울왕처럼. 이거 not enough예요. Finish well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혼자 그냥 레이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작은 너무 잘했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끝이 아주 개판인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있어요. 너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no matter, 괜찮아. 근데 문제는 끝을 잘 맺어야 된다.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도 이런 얘기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쳐요? 영으로 마쳐야지. 이 풀리시들아,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멍청한 자들아, 시작을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했는데 왜 끝을 그렇게 맺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사울 왕은요,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았어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후회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 교회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 다니면서 막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야, 너무 신기해, 너무 재밌어, 우와, 신앙생활, 막 이렇게,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보면 열정과 믿음과 소망이 아주 가득 차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anointed, 부음을 받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anointed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될 기회를 얻었어요. 미래의 왕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완벽한 기회를 그는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는 희극으로, 비극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누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은 뭐죠? 내가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opportunity,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생은 희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with God, 여기에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레슨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는 거야. 진멸하라. 남녀, 소아,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 낙이 전부 뭐하라? 죽여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죠? 거기 이유가 나와요. 2절에 아말렉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늘 방해했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울 왕에게 맡겨준 거야. 네가 한번 심판해봐. 아예 씨를 말려버려. 그러나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인 아각도 안 죽였어요.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양과 소 등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만 했냐면 그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각도 끌고 왔고 그러니까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월드컵 32강 못 들어갔어요?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속상해. 자, 선수들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아니래. 자, 이 사울이요 나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요 백성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24절 그들의 말을 청종했어요 이런 거예요. 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백성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진멸을 했어요. 근데 백성의 말을 내가 안 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뻔뻔한 것은 여기에요. 사무엘이 야단을 치니까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오케이 I'm guilty 전혀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케이 I'm guilty 그러면서 내가 청하노니 저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야,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다 자기 중심인 거야. 오케이 I'm guilty Okay, so what? I'm a king. 난 킹이니까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와,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은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케이, I'm guilty. 그치만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땡큐 아닌가? 내가 이거 드리는 거 이걸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래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좋은 짐승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사울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가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기도가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기도만 하나님 저리 가라. 하나님 거기 아니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리 가라. 아니요 거기 임파스. 기도만 하면 그게 순종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거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헌금하면 되잖아. 교회 생활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잖아. 찬양팀도 하고 섬김이도 하고 가끔 선교도 가고 가끔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뭘 더 바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있단 말이야. 그건 내가 안 해.
그건 안 하면서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 헌금하는데? 나 봉사하고 있잖아.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그게 사울이랑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은 무슨 진멸이야? 이 아까운 걸 왜 진멸하라는 거지? 이거 아까운 것을 왜 포기해? 가지고 가서 잘 쓰면 되잖아. 하나님도 드리고 또 남는 건 내가 갖고. 이 적당주의.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드리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뭐 한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면 B를 하고 싶어도 A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면,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쓰죠.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그 노래도 보면 내가 의미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그만 드리고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내 시간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의 죄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마음대로 자격도 없는 사람 제사장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날짜 정하고, 이게 여로보암의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내 시간에 다 하나님 다 내 스케줄에 맞추세요. 제가 2000년 5월 달에 이제 여기 토론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제가 이제 그 졸업식을 할 때 아버지가 그때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2000년 1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5월 달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저 졸업식 참석하려고. 그때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뭐 한 3년 지났을 땐가 그 오셨는데,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제가 아들이, 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다가 살아나셨는데 막 몬트리올, 퀘벡 할 거 없이 아버지 여기가 여기요,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나중에요 아버지가, 지원아, 네, 아빠 피곤해. 나 너 보러 왔지. 몬트리올, 퀘벡 보러 온 거 아니야. 제가 그때요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내 방법대로 아버지께 효도를 했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한다고. 왜? 내가 가이드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관광 가이드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힘들다. 그냥 한 곳에 있자. 너가 다 많은 거 보여주는 거는 땡큐, 고마운데 아빠 그냥 한 곳에 있으면서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아버지하고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랑 못다했던 이야기들 하고, 그걸 아버지가 원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하셨던 것을 그거로 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근데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지만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아까 예배, 중심이 없는 봉사, 중심이 없는 그냥 영혼도 없어.
그냥 참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바꿔버리고 왜곡한다면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이 행위는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준이 되는 선택, 내가 결정을 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엄마가 어느 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야, 방 청소 좀 해! 제발, 이 돼지우리야, 이게. 방 청소 좀 해. 그러더니 아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저거 봐라? 개기는 거야. 그러더니 밖에 가서 꽃을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엄마, 청소는 안 하고 사랑해요. 꽃을. 황당하죠? 엄마가, 오케이. 그래도 청소는 해. 청소는 해. 그런데 또 청소를 안 하고 또 엄마가 화내. 야, 너 지금 며칠째 청소를 안 하는 거야. 또 밖에 나가서 꽃을 하나 따갖고 엄마한테 딱 드리는, 엄마 사랑해, 청소는 안 할게. 여러분, 이게 정말 엄마가 기뻐할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청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꽃을 사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할 만큼 했어요. 꽃 사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막 투정만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을 더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아까우니까 갖고 싶고 자신의 그런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군사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컨서닝했다, 신경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게 했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걸 착각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야. 나는 잘나서 내가 스펙이 좋고 이 정도로 내가 외모가 좋고 이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남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왕이 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착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사고 군사들의 마음을 사야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지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사울이요,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요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요즘 시대를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쭉 흘러왔지만 결국 요즘 시대는요, 다수의 의견과 여론이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다수가 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문화가,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과 그들의 분위기, 그게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머조리티가 그걸 원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는 뭐죠?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예요. Absolutely true. 자, 이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면요, 상대 진리가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을 끌고 가는데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면 only family는 man and woman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오, 저 too old. 꽉 막혀 있다는 거. 꽉 막혀 있다. 저 이기적인 놈. 인권을 무시하고 무식한 놈. 또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극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할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에너미 취급하고 적대시하는 시대,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자, 상대 진리 그리고 절대 진리.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거는 상대 진리일까요? 절대 진리일까요? 절대 진리죠. Absolute truth. 절대 진리예요. 근데 사울이 생각을 했어요. 에이, 뭘 그걸 다 죽여. 그러면서 사울이 생각한 결정과 선택. 그래서 아각과 좋은 짐승들은 살렸어. 자, 이거는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예요. 그래서 absolute truth하고 relative truth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거는 비현실적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행동은 볼 때 와, 그거는 참 현실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자,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의 결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상대주의적이고 상대 진리, 현실적, 이것이 지금 앞서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이 절대 진리는 될 수 없죠. 이거는 상대 진리예요. 자, 그럼 질문 있어요. 자, 상대 진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집니까? 상대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상대 진리가 정말 나를 진짜 상대 진리가 진짜 나를 걱정한다면 그 상대 진리가 진짜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상대 진리는요, 우리의 죄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우리의 장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진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Absolute truth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터널 라이프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진리는요, 우리의 순간의 문제, 순간의 만족, 순간의 현실, 아주 잠깐, 아주 잠시 피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 진리는 곧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더 고통스럽고 더 어둡게,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상대 진리는 그런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누어지게,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상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상대 진리는 다 사람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도덕적으로 지금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분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진리는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갑니다. 돈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 결국 상대 진리를 따라가면요, 사울처럼 시작을 했지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결국 좌절과 고통과 실패와 버림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어포슬스 크리드, 이 사도신경에 보면요, 늘 이야기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는 본디오 빌라도 아주 그냥 지옥에서 아마 쥐가 따갑게 들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왜 그랬을까? 그가 절대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상대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빌라도는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게 뭐죠? 상대 진리입니다. 현실, 군중, 무리의 소동, 그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나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무리를 만족시켜주고자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절대 진리인 예수를 포기하고 상대 진리인 백성, 군중, 무리들을 뭐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냐? 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대답하고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는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어도 나는 십자가 죽어.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네가 아니어도 나는 십자가에 죽어. 그런데 나를 판 자, 나를 넘겨준 자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뭐라면 너는 태어나지 않은 번도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 진리를 선택하면 늘 결과는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더 큰 죄를 쳐서 우리의 입에까지 계속, 아무도 안 잊어버려 그 이름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들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 속에서 내가 늘 거기서 그냥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뭐하든 그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냥 I am who you say I am.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에게 주신 힘을 잘못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힘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은요, 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하여 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 아브라함 혼자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뭘 잘했다고 또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 권력으로 기념비를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막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와?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 이 교만이 싹 스트로. 그래가지고 스타 대접을 받기로 해요. 스타 대접. 나도 모르게 막 우쭐대는 거야. 스타 대접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내가 좀 위에서 이렇게 조금 받고 내려다 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게 된다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인데, 스튜어십, 나는 청지기인데 청지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설명이 안 돼. 김지연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올라오면 이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다 보면 상처받고 어디 저기 또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Why?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브랜치이기 때문에,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없이도 지금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죠? 그러면 저 말이 뭐예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저 말은 뭐라 그랬어요? meaningless 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하는 니들이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막 공헌을 하고 뭔가 캔디데이트하고 역사를 해도 apart from me,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왜? 그것은 뭘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한 모든 거는요, meaningless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얼마나 보면 돈 많고 부자인 사람 많잖아요. 그거 meaningless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거 하나님 없이 그거 아무리 해봤자 뭐 할 거야? 결국 지옥인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주님을 떠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뭐한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 사람 있죠?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아는 방법이 딱 쉬워요. 교만은 항상 나를 바라보게 해요. 교만은 항상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항상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아는 방법은 그거예요. 늘 내가 내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속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겸손하면요 항상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이제 다윗 이야기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비참해, 내가 지금 집에서 왕따야, 내가 지금 너무 론리네스, 외로워, 내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 혼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보고 누굴 봐?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겸손하면요 내가 안 보여요. 내가 겸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교만하고 약간 동급이에요. 동급.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터널이에요. 익스터널. 교만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인터널이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그러니까 교만과 거의 맞먹는 게 질투예요. 젤러시. 이거는 인터널이잖아요. 인터널이에요. 교만과 마찬가지로 이 질투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질투는요 결국 상대 진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질투가 들어오면요 absolutely true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펄퍼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다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사울이요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는 거.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나한테는 천천히야? 내가 지금 왕인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면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질투가 들어오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파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질투는요, 사울의 펄퍼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이 질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수년간을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 왕이 정치를 하고 군사를 만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질투심으로 사울은요, 군사들 몇 명? 3,000명을 동원했어. 3,000명.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질투가 막 올라오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게 됐어요. 사울이 매일 찾대. 누구를? 하나님을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되는데 다윗을 매일 찾았어. 죽여버리려고. 왜? 뭐가 올라올까? 질투가 올라오. 질투.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서 왕이여,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니라. 아, 이게 지금 왕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다가 전령이 막 와가지고 왕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적군이 왔어? 그래서 가가지고 전쟁을. 이게 무슨 왕이야? 질투가 오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질투가 들어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 두 가지, 교만과 질투. 이 교만과 질투로 인해 평화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고통만 남고 결국 망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심은 남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저거 안 돼야 되는데. 그래, 막 시기하고 질투. 근데 그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지만 질투가 강하면 자신은 독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럼 질투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을 먹는 것과 같다. 질투심은요, 고통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축복이 일어나면 같이 박수를 좀 쳐주세요. 상대방의 축복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 축복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요, 너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게 진짜 내 축복을 다 가져가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다 가져가도요, 내 축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으면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사울이에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지금 저 말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I don't care. 내 이름, 내 명예, 내 위치, 그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지금 누군가 상처받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나
기회를 줬어요. 다윗도 큰 죄를 졌어요. 하지만 다윗은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을 염려했어요.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 그리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을 염려했어요. 그걸 컨서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오히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걸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왕의 차이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발 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창자가 끊어지다가 지금 막 소리를 치고 막 하는데도 내일 되고 주중이 되면 뭘 들은 거지? 할 정도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나는 또 실패. 오케이. 그래서 계속 심고 물을 주고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오늘도 그 마음이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김지연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심지어는 다윗이요 막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아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을 쫓아가는 장군이 하나가,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저 시므이가 왕을 됩니까? 나한테 명령만 해서 제가 목을 따버릴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했어요? 아니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아니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해도 그걸 얘기 듣는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 와, 답답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레마로 들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기 완벽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김지연이도 흠집투성인 거예요. 흠집투성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염려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또 몇 개월, 또 몇 년 흘러가야 돼요. 여기서 멈춰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주님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놓지 못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뒤로부터 야곱이 계속 절룩절룩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순종이 없는 성공은 실패임을 깨달았어요. 겸손이 없는 명예, 권력, 지위는 교만으로 이어지고 질투로 이어져서 결국 목적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어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출발은 어떻게 했든, 조금 늦게 출발했든, 조금 어려움이 있었든 it's okay.
우리는 함께 달리는 커넥트 식구들이 있죠. 함께 달리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